3월 둘째 주일 주일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초대 가족들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하겠습니다. 오전 설교 제목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냅시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냅시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일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오전 예배, 오후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면 흩어져서 한 주간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빛을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찬란하게 비추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 시간은 계속해서 킹덤 스토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죠. 이제 리딩 지어스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고 레위기서를 읽게 되고, 이제 주일 오후에는 지금 열왕기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아브라함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솔로몬의 그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이야, 누구십니까? 금방 답변. 지숙이에요? 금방 누가 답변하셨죠? 누구요? 여자 목소리는 우리 학원사님, 제가 그 쿠폰 쏘아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대답을 잘하시는 분에게 복이 있을지요. 커피 쿠폰도 떨어지고. 꼭 보내드릴게요, 권사님. 혹시 안 오면 연락 주십시오. 초지일관,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연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굉장히 권위적으로 바뀌는 그런 경향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크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연수가 더해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은 변함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지일관, 이 솔로몬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열왕기상의 내용이 계속됩니다. 오늘 이제 바로 12장인데요. 본문은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지만 12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 제목 분열과 갈등 막기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한반도는 6.25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휴전 중입니다. 정전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전 세계에서 한민족이 사상과 이념으로 분단된 나라는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하루빨리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던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던 이 평양과 북한 땅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크지 않다라는 것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지정학적인 위치도 굉장히 강대국들 사이에 열강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부분도 참 비슷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 남북 분단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요,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각각 40년씩
그래서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이 유지되었다가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열 왕국이 이제 약 400년 동안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또 좀 더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약 400년의 그 분열 왕국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은 40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고요. 그의 아들 이름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누구죠? 르호보암. 같이 해볼까요? 르호보암. 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또 보암이 한 사람 더 등장하죠. 보암 하니까 보암직 이게 생각이 납니다. 누굽니까? 여로보암. 좀 헷갈리죠. 막 보암이 자꾸 나오니까. 르호는 남쪽, 여로는 북쪽.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또 어느 집단에도 분열과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뭐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싸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느 부부가 심한 갈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싸움이 시작되면요, 남편의 싸움이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아내는 아예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는 남편이 시비를 걸면 더 침착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 아내의 자제력과 인내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화를 낼 때마다 당신은 전혀 내게 대응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분노를 자제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합니다. 나는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그 화를 푼답니다. 무슨 말이죠?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어떤 도움을 줍니까? 아내가 태연히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칫솔로 변기를 닦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갈등이 풀어질까요? 더 극심한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뭐 가정만이 아니라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 없죠. 뭐 지금처럼 교회가 평안하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의 하나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갈등이 여러분 가정만 봐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일어나면은 온 가족 전체가 그렇게 요동을 치게 되죠. 그런데 교회도 적당한 갈등은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열과 갈등의 조짐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고 그 갈등을 이렇게 최소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일이죠. 여러분이 지금도 그걸 참 잘하고 계세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피하고 더욱 공동체의 화평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대로 지금 이 구원 역사 킹덤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진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세겜은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죠. 이제 여러분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으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세겜 언약을 맺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세겜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죠. 1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아멘.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왕이 오르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형식적인 승인을 얻기 위해서 지금 세겜으로 갔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로서 유다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조부인 다윗과 또 그의 부친인 솔로몬의 전철을 따라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세겜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관례에 따라서 세겜에 갔지만 뭐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별탈 없이 왕으로 추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의 배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유. 그러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지금 남북으로 나눠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된 이유가 르호보암의 뭐 잘못된 선택과 판단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로 시작.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인데 더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 나라를 뺏어서 다른 이에게 주리라는 그 말씀도 이미 솔로몬에게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주일 오후 시간 우리가 킹덤 스토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인물과 사건 중심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리딩 지어서 성경 통독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인물과 사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주목해서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 지금 성경에만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건강, 또 우리의 자녀, 손주들, 또 나의 직장 생활, 나의 사업장,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우리의 자녀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그렇게 주님의 뜻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는데 그 찰나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이 누구이죠? 여로보암은요, 아버지 솔로몬의 때에 일하던 역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화면에는 없고요.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28절 바로 옆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이 사람 여로보암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이제 큰 용사였고 또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이 건축하는 그 일을 맡아서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아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제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또 듣게 되었죠. 그 예언을 따라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잠시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해서 애굽 땅에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지금 이 르호보암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을 보시면 자, 12장 4절을 보시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청을 듣고 르호보암이 그 요구를 잘 듣고 했으면 분열이 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우리 표면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여로보암은 왕에게 일종의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하려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딜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과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르호보암은 고심하면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하들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두 부류가 나타나죠. 첫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이 선대왕 솔로몬을 섬겼던 노련한 신하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7절입니다. 자, 7절에 보시면 12장 7절 지금 이 노련한 신하들이 어떻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한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죠.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이에요. 이 말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열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부류가 나타나는데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 젊은 신하들하고 이제 의논을 하며 그들의 조언을 듣고 있는데요. 이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조언을 하고 있는지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부친이 시작.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얘기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조언을 지금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겠습니까? 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자, 지금 모든 것의 이제 근원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오랜 이제 광고 문구 중에 이런 광고 있죠.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합니까? 10년을 좌우하는데 지금 순간의 선택이 몇 년 좌우합니까? 분열왕국 40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400년을 분열과 갈등으로 그렇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진로도 그렇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분열과 갈등의 상황에 놓였을 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그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흑백 논리가 강하거든요. 내 의견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 자신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갈라지게 만들고 또 분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등과 분열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틀렸다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죠. 흑백 논리를 가지고 맞고 틀림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또 다양한 방식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교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분열과 갈등 막기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우리에게 르호보암이 만일 노련한 신하의 말을 그렇게 들었다면이라는 아쉬움이 남지요.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거기에서 나오는 선택을 할 때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최소화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제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그들의 생각을 들어줄 수 있는, 듣고 그리고 충분히 이야기함으로 그 상황을 잘 우리가 조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고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의 덕과 유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특별히 교회의 유익과 덕을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를 해나가다가도 누군가에게 상처받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잘 우리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 르호본과 같은 그런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모든 갈등 상황을 최소화시키며 그렇게 지혜롭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는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잘못된 선택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은 노련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이스라엘을 분열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제가 다 읽지는 않고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고 있죠. 지금 온 이스라엘이 이 르호보암 왕의 말을 듣고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죠. 이제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라는 더 무거운 짐과 무거운 벌을 내리겠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6절 보시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이제 어떻게 되지요? 17절을 보시면 이제 남북으로 분열이 되면서 르호보암은 이제 반쪽짜리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아도람을 감독으로 그렇게 보내었는데
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8절 보시면 그를 쳐 죽이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황급하게 도망가게 되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집이 다윗을 배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다는 거예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잘못된 선택으로 400년이라는 기간을 허비하고 그 기간 분열과 갈등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의 그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고 우리 구성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 화평한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성경의 경우를 이제 거울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피스메이커가 되길 원합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평화의 사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트리고요. 우리 목장 안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입술의 언어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말하지만 생각지 못하게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것이 굉장히 그 사람을 찌르는 말로 그렇게 작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또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에는 이런 말이 있죠. 상처 준 사람은 있는데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들만 가득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 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흘리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더욱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주의하고 더욱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지혜로운 선택을 내림으로써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부천 초대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하나 되게 그렇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소중한 공동체인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목장의 하나님과 그 화평을 더욱 이루어 가시고, 우리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 기쁨과 평화를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아름답게 지키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